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 여시고 집중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을 생각해 보면은 1970년대가 굉장히 부흥한 해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한국이 막 발전했던 때입니다. 그 발전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새마을 운동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기 엄마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이상하게 애들이 코들이 많이 나가지고 수건을 갖다 코에 대고 항상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흥해라, 흥, 흥해, 흥.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흥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30절에 웃는 소리에 제가 웃겨가지고 오늘 본문의 30절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이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한번 연상을 해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막 뛰어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좀 천천히 좀 얘기 좀 해봐. 선생님께서 세례 줬던 어떤 한 친구가 지금 바로 저 옆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선생님께 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오지 않고 글로 다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망하게 됐습니다. 대책회의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안 되지. 그럴 수가 없지. 그럼 꼭 좀 잡아가지고 와. 적어도 나한테 와서 이긴 하고 해야지. 이게 뭐야? 안 되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조용히 눈을 감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눈을 뜨고 선포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는 흥해야 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너무나도 멋진 고백이 세례 요한의 참된 믿음과 인격이 드러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던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최고다, 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깊은 신앙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 믿음이 그렇게 깊은 믿음이 나라고 얘기하지 못할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듣는 분이 있죠. 믿음의 경륜이 있는데 믿음이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별로 덕이 없는 것 같아요. 거룩은 있는 것 같은데 진실한 것 같지는 않아요. 껍데기는 있는데 신앙의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에게는 진실한 모습, 믿음이 깊은 모습이 보인 것이에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하는 그 한마디 속에 그 깊은 믿음의 모습이 보이고 거기에 바로 겸손의 모습이 보인 거죠. 어떤 신학자가 겸손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열매다. 가장 귀한 열매다.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귀한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겸손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읽는데 여기 또 겸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겸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겸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낮고 천한 그 십자가에서 지옥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겸손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린 거란 말이죠. 또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우리 안에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이 요한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세 가지의 모습, 겸손의 세 가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 27절에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표현이, 그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가 이렇게 능력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고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인정해 주고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사와 능력을 인정해 주면서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주신 것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인기가 있으니까 나는 그럼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은사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오히려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은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가서 위로해 줘요. 그건 다 잘해요. 물론 그것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그거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어, 안 됐다, 용기 내, 이건 잘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고 좀 더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그러면 말로는 축하해 그러는데 아랫배가 쌀쌀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집이 큰 집을 사가지고 입주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렸고 축하합니다 그랬는데 집에 오면서 배가 살살 아프고 운전하고 있는 남편이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하면서 왜 우리 집은 이래? 속이 상하기 시작하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거란 말이에요. 오늘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내가 신랑이 아니라 나는 신랑의 친구, 들러리 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 서는 존재지만 그 신랑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쁘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지금 여자친구도 없는데 내 친구가 지금 착하고 이쁘고 정말 좋은 아가씨와 결혼하는 모습 그 자체가 너무 좋다, 축하한다, 기뻐하는 게 진짜 친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성도는 다른 성도가 잘 되고 행복할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성도가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1등과 최고가 초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그냥 잘 되고 다른 사람들 행복한 거 축복해 주고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최고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1등 되려고 그래요. 다 최고가 되려고 그래. 남들보다 내가 더 앞서야 되고 나야 돼. 그래야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성공이라는 게 상대적 성공이고 상대적 성취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기쁨이 없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좀 낮춰야 돼요. 그래서 무시하고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갈등과 싸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과 가치에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저 상대적인 거예요. 이 정도면 성공이다라는 기준이 없이 그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더 잘생겨야 되고 더 잘 입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것이 성공한 것이고 이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성공의 기준과 행복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바로 그것이 내 인생에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사는, 이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귀한 것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교의식은 이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비교의식은 시기와 질투를 갖게 돼요. 악한 감정이. 비교의식, 결국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했다고 미워하고, 나보다 더 잘생겼다고 미워하고, 나보다 더 좀 더 많이 가졌다고, 더 똑똑하다고,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예요. 이런 불편한 마음과 감정을 만들어가는 사람,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이, 결국 주권자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교만과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고 겸손의 덕이 지배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면서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재물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길 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막 영혼들을 건져요. 전도해 와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성가대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섬기는 은사가 있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면서 섬깁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근데 열심히 일하면서 가끔은 왜 저 사람은 안 하냐고, 왜 저 사람은 저거 하냐고, 나는 이렇게 힘든 거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쉬운 거 하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평한다면 그것은 초점이 흐트러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진정으로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만 바라보고 열심히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축복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겸손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뭐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28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도 말씀했던 것을 또 반복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오해가 될 여지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겸손이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는 못해요, 그리고 그냥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구석에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그 모습, 그거 겸손 아닙니다. 그건 겸손 아니에요. 이건 불신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겸손은요,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채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잘 들어요. 경청하는 사람의 a good listener.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 배웁니다.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살아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고 자기 얘기만 막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박할 것만 생각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대화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술술 풀려요. 내 얘기가 접수가 되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들어주는 게 느껴집니다. 내 속에 있는 능력이 막 나오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도 내가 더 경청하게 되고 신중히 응답하게 되고 서로 토론하게 되면서 좋은 생각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달라요. 그렇지만 서로 평행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만나게 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듣고 배우는 사람이. 중세의 위대한 신앙가였던 고백록을 썼던 토마스 아 캠프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언가 참된 것을 알고 또 배우고 싶다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먼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가 먼저 겸손해져야 많은 것을, 참된 것을 배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이 결국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배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 좋은 일, 나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교훈을 경험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이 자연 속의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거기서 새로운 깨달음과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늘 깨달음의 연속이에요. 이런 게 있었구나. 와, 이런 거구나. 와우 모멘트가 많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얼마나 짜릿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살다가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겸손한 사람은 내가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배우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나는 저런 사람 같이 돼야 되겠지, 배우는 것이. 또 잎사귀 하나를 보면서도 그 잎사귀에 있는 어떤 그런 조화와 균형을 보면서 나의 삶의 균형을 확인해 봅니다.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게 되죠. 자꾸만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얘기가 있죠. 개미와 배짱이, 너무나도 잘 알죠.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나왔던 것. 여름에 개미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창고에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배짱이는 일도 안 하고 노래만 합니다. 근데 겨울이 돼가지고 개미는 많은 거 준비해가지고 따뜻하게 잘 지냈는데 배짱이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가서 구걸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즘에는 다른 얘기합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새로운 버전이 있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너무 일해가지고 겨울에 디스크 때문에 겨울 내내 고생. 이거 이래가지고. 근데 배짱이는 노래만 했어요. 노래 열심히 했는데 이 노래가 히트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 너무 또 무리하지 말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든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 겸손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자연세계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래서 겸손은 참 좋은 것이에요. 모든 것에서 깨달음이 있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환희와 감격 속에 살아나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뭐냐?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겸손이. 30절에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안에 예수님이 점점 커지시고 나는 점점 작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이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나는 점점 땅에 엎드려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100% 채우시고 나는 제루가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성화의 상태요, 온전한 겸손의 상태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자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께서 몇 %를 차지하고 계실까?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주장하고 계실까? 내가 말할 때 얼마만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내가 결정할 때 예수님이시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얼만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주님이 차지하고 계세요? 50% 이상 넘으셔요? 그죠? 저는 11조만 한번 살겠습니다. 그 정도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면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한 7, 80%는 차지하실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주님 내 마음에 여기 오십시오.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라비로 딱 내려가면 이게 뚝 떨어져요. 4, 50%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문 열고 자동차로 쑥 들어가면 그 다음에 10% 뚝 떨어져요. 내가 여전히 운전하고 돌아가는 이 모습이 아닐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히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겸손인 거예요. 나를 완전히 비우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순간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주님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2그루의 나무를 집들에다가 심었어요. 근데 이게 막 잘 자랍니다. 아주 경장하듯이 쭉쭉쭉쭉 자라요. 근데 너무 밭투 그것을 심은 거예요. 그러다 쭉 전하다가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 나무가 이렇게 엇갈리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면서 흔들거리니까 서로 부벼대기 시작하면서 맞닿은 부분이 벗겨지고 그 부분이 점점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무가 완전히 붙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붙어버린 2 나무 중에 하나는 점점 튼튼하게 자라고 한 나무는 붙어진 곳 위쪽으로는 시들시들하다가 결국 그것이 작아지더니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8년이 지나가지고 그 나무는 밑둥이가 2개인데 위에는 하나의 나무가 큰 나무가 되었다. 꼭 이 나무라고 볼 수는 없고 제가 그냥 찾아봤어요. 비슷한 나무, 이런 나무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이 강한 나무는 흥했고 생명이 약한 나무는 쇠한 것이.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그림을 보면서 나라는 나무가 예수님께 붙어서 쇠하고 예수님의 나무로 자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회개의 아픔을 겪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삶의 껍질이 벗겨집니다. 속의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때 주님과 접목이 되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그때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때 불필요한 것이 죽어질 때에 오히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무의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하나를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이 징크라고 하는 분이 당신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안에 사시옵소서. 오직 당신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자진하여 당신께 나를 맡기며 당신 빛을 향하여 당신을 기다리옵니다. 당신께서 내 삶의 전부가 되시옵고 내 안에 사시어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나의 세계가 되시어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당신만이 내 안에 깊이 쓰며 주시옵소서. 당신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 부족함을 깨닫고 열심히 배우면서 살아나가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결국 주님으로 충만히 채운 영적인 사람이요 생명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인격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